자, 오늘은 교회론 15번째 하겠습니다. 15번째. 오늘은 교회와 목사입니다. 교회와 목사. 목사의 소명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목사의 소명은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서 목사의 소명은 지나가고 교회와 목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로이든스 목사님은 목회자의 소명이죠. 목회자의 부르심에 대해서 그의 책 설교와 설교자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소명은, 목회자의 소명을 말하는 거죠. 소명은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의 심령 속에서 일어나는 의식의 형태로 출발합니다. 즉, 어떤 중압감이 자기에게 가해지는 것 같은 느낌을 자각하게 되고, 영적인 세계에 어떤 혼란이 일어나는 것 같은 일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그 마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소명은 언제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걱정, 즉 그들의 타락을 뼈아프게 생각한 나머지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전해 주어야 하며,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말하고 구원의 길을 알려 주어야겠다는 소원을 포함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목회자로서의 소명의 진수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하면 목회자의 부르심, 목회자의 소명은 뭐냐면 어떤 큰 중압감을 받는 것인데, 그 중압감의 핵심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갖는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같은 목회자의 목회적 소명의 체험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한 깊은 체험이 자신의 인격 안에서 먼저 선재되어 있지 않고는 이런 소명을 갖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목회적 소명은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그대로 내 마음에도 품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는 요한복음 21장에서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허물 많은 베드로에게 주님은 당신의 교회를 맡기십니다. 자, 보세요. 목사는 이렇게 베드로처럼 하늘로부터 당신의 양들을 위하여 보내짐을 받은 자가 목사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 역시 이 실패한 베드로처럼 많은 허물이 있고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렇게 성도들은 보내짐을 받은 목사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로부터 목양을 받긴 하지만 그 또한 자신들과 같은 많은 허물을 가진 죄인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보기에 성도들은 자신이 믿고 바라고 쫓아가야 할 분은 앞에 있는 목사가 아니라 그를 보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당신의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맡겨 목자를 삼으시기 전에 이렇게 여러분 묻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목회에 대하여 얼마나 아느냐라고 묻지 않으셨고, 심지어는 네가 어린 양들을, 나의 어린 양들을 힘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고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오직 한 가지 질문만을 3번에 걸쳐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죠. 지금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를 지금 목양하도록 이렇게, 그렇죠, 부르심을, 위임을 받는 그런 장면인데, 그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은 딱 한 가지였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3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질문하신 것입니다. 그 질문은 우리가 잘 알죠. 네가 날 사랑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네가 날 사랑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질문은 오늘날 성공주의와 영웅주의와 그리고 업적주의로 가득한 이 조국교회의 목회적 현장에 과연 목회적 소명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 되묻게 되는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소명의 출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체험과 그분을 향한 거역할 수 없는 사랑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는 양떼들을 만나기 전에 그리스도를 깊이 만난 자여야 하는 것이며, 그 사랑에 깊이 감동된 자로서 그분의 성품과 인격,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한 열렬한 사모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깊이 만나서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깊은 자각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품는 것이 여러분 소명의 출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목사는 이러한 주님에 대한 아주 특별한 사랑과 그 은혜에 빚진 마음을 가진 자로, 그 사랑 때문에, 그 아가페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자신의 전 생애를 오직 그분만을 위해 살고 그분만을 가리키며 오직 그분만을 위해서 나의 모든 삶이 다 소진되어도록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인 것이며,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자신의 삶의 운명이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목사는 비록 이 땅에 두 발을 붙이고 살아가지만 이 땅에 대한 어떤 기대나 소망도 갖지 못한 채 오직 하늘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자신의 유일한 양식으로 삼은 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독한 소수로 자신에게 주어진 부르심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목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3번이나 내가 날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근심 어린 마음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자 이런 베드로를 향해서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여기서 남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였죠.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누가 봐도 베드로의 순교를 예언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한다고 하는 베드로에게 이 생에서의 잘됨과 축복은커녕 오히려 당신을 위해서 순교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오늘날 유행하고 있는 거짓되고 타락한 번영의 복음이나 성공의 복음과 같은 것들이 이 말씀 가운데 결코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분명히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은 왜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은 그 이유를 바로 다음 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하심은 분명하죠.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킴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킴이러라.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인데, 그가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냐? 죽음을 통해서 영광을 돌린다, 이런 얘기. 이것은 주님이 목사를 부르신 한 가지 목적, 그것은 바로 목사란 일평생 오직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쳐 죽기까지 살아가는 자이며, 또한 그러한 삶이 목사에게 있어서, 목사의 생애에 있어서 최고의 영광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비단 목사뿐만 아니라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모든 성도들에게 요청되는 삶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는 단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행복한 삶에 있습니다. 나이가 적으나 많으나, 많이 배웠거나 적게 배웠거나, 그렇죠? 여러분, 아무런 상관없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만을 학습하며 하나만을 목적하며 살아가는데, 그것은 자신의 행복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자랑과 자신의 영광만을 위해 살다간
이 땅의 수많은 인생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에게 과연 이 땅에서 어떤 참된 소망이 있었고 어떤 영혼의 만족함을 누렸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인생은 다 바람을 잡는 인생이었을 뿐이요, 또한 그저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베없어질 그런 헛된, 아침에 피었다가 사라지는, 잠시 피었다 사라지는 안개와도 같은 인생을 살다간 비참한 인생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기자가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모든 그런 인생들의 도모를 다 말한 후에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앞에서 결론적으로 말하고 뒤에서 또한 수미상관법으로 결론적으로 말한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다. 5번 반복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될 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공부를 많이 한 자도, 공부를 적게 한 자도, 세상에 돈을 많이 번 자도, 그렇지 아니한 자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며 산 사람도, 그렇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간 그 영혼은 헛되고 헛될 뿐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에 반해 하늘로부터 불려진 하늘에 속한 삶으로 살다간 성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하늘 아버지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는 교회를 위해서, 구원받은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는데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적 기도라고도 불리는데, 이런 기도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보십시오.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당신의 영광을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즉, 이 말씀은 바로 존 오웬이 지적한 바대로 신자들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자 최고의 복락이자 영광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며 그 그리스도의 영광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성도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며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복된 것일까요? 이에 대해 성경이 이렇게 먼저 말씀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사 오직 하늘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사셨는데, 그러한 삶이 바로 우리 주님의 최고의 영광의 삶이었던 것이며, 또한 그러한 영광의 삶이 어떤 것이었냐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히 나타나고 드러나는 삶이었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은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보시면 우리 주님은 일평생 은혜와 진리로 가득한 삶을 사셨는데, 근데 그 은혜와 진리로 가득한 삶은 바로 하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삶이었다. 하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었고 그 하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삶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은혜와 진리로 가득한 그리스도의 영광의 삶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살다 가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33년간의 모든 삶의 핵심, 은혜와 진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와 진리로 가득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의 33년간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고난의 삶이죠.
즉 우리 주님의 영광은 어떤 것이었냐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오직 하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사신 그분의 33년간의 모든 생애와 삶은 오직 한 가지 고난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이 땅에 율법에 매여서 사람들과 함께 사시는 그 삶과 더 나아가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고통당하시는 모든 삶이 그냥 한마디로 고난이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것 자체가, 사시는 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고난의 생애의 삶을 성경은 바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삶이었다.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다시 말하면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그분의 성품이 무엇이고 그분의 인격이 무엇이며 그분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충만히 드러내는 삶이었다. 그러므로 은혜와 진리로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은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고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에 사로잡힌 바 되고 그분의 은혜에 빚진 바 된 모든 당신의 백성들의 가장 크고 유일한 한 가지 복이자 영광 또한 바로 그러한 그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삶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복된 삶, 영광된 삶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복받고 잘되고 성공하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의 핵심이 뭐냐면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세상에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참, 이런 말씀 어렵죠. 이런 게 기독교니 누가 기독교를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계속 기독교가 변질되는 거예요. 사람 중심으로, 사람이 원하는 기독교로 변질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독교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환영하고 기뻐하고 그런 기독교의 복음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우리 안에서 어떤 격정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런 삶을 사는 건 이런 것을 내가 삶을 살아가야 할 나의 영광이고 복된 삶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엄청난 변화와 엄청난 격정된 여러분, 그래서 중생이라고 하잖아요. 중생.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들어보세요. 골로새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보십시오. 고난도 함께 받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라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그렇게 하는 것이 복 있는 삶인데, 복 있는 자의 삶인데, 그러한 삶은 무엇만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영광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본성으로 이해 어떻게 가능해요? 그러므로
성도의 삶이자 성도의 영광은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더욱 참여하게 되고 더욱 수렴되어지는 삶을 말하는 것이며, 또한 이렇게 성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루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가장 크게 충만하게 드러내므로 하나님은 가장 크게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생애와 삶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영광을 받으셨던 것처럼, 그런 작은 예수가 돼서 우리의 말과 행실과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목사는 자신 스스로가 먼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또한 자신에게 보내어진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그러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삶에 함께 동참케 함으로 결국 피조물 된 자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자리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리로 인도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자가 목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나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렇죠? 나 하나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 이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 어려운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제가 홀로 젊은 사람으로 있을 때, 결혼하지 않은 솔로로 있을 때에 주님을 향한 마음과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저의 마음이 달라요. 저 혼자서, 그러니까 젊은 날의 믿음은 사실 믿음이 아닌 거야. 젊은 날에는 정말 다 주님께 드릴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 마음이잖아요. 저 정말 그랬습니까?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 어디든지 보내면 다 가겠습니다. 내 목숨 바쳐 가겠습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가정을 이루고 새끼를 낳고, 그죠? 내가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생기면 이게 반도 안 되게 뚝 떨어지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렇게 목회를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 그렇죠? 그렇죠?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내 마음 같지 않아요. 정말 나는 주를 위해서 살고 싶은데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식구들은 안 그런 거예요. 나는 정말 주를 위해 살고 싶은데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게 너무 많은 거죠. 근데 여러분, 저의 가장 큰 소명은 뭐냐면 저도 그렇게 사는 것이고, 목회자는 저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그렇게 살도록 인도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가 목회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충돌되는 거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본성적으로 이게 어렵거든요. 본성적으로 성도들은 이게 자기 방어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려고 하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을 계속해서 말씀으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은혜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그들을 복돋아서 저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따라가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삶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저는 많은 목회자들이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타협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삶은 보세요, 은혜와 진리를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은혜와 진리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즉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충만한 은혜와 진리를 보고 깨닫지 못한 채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십자가의 삶 또한 절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에게 돈을 많이 준다고 세상에서 어떤 성공한 삶을 보장해 준다고 하면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겠어요? 아닙니다.
십자가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은, 진리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서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은 은혜와 진리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야. 여러분 은혜가 있지 않은 채로 과연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진리를 바로 깨닫지 못한 채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르게 사랑하며 그분의 뒤를 따라 순종하는 삶을 과연 살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진리가 없는 채로는 그리스도를 바르게 따라갈 수 없어요. 진리는 그리스도를 바르게 따라가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사도 바울이 딱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는 살아간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더니 자기가 하나님을 가장 많이 핍박하는 자였잖아요. 이유가 뭐였어요? 사도 바울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진리가 말하는 바른 진리의 깨달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은혜를 알지 못한 채로 어떤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는 것을 율법주의라고 해요. 은혜를 알지 못한 채로 어떤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는 것, 혹은 은혜가 이끌지 않는 어떤, 그렇죠? 이런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율법주의라고 하고, 진리 가운데 거하지 못한 채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감상주의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 13장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나누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항상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인 거예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도 바울 똑같이 아까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지만 바른 진리가 없으므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허공을 치거나 혹은 감상주의에 지나지 않거나 혹은 왜곡된 것으로 나가는 거죠. 왜곡된 방식.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은혜를 알고 은혜를 깨닫게 해서 은혜를 누리게 하고 은혜 속으로 우리를 데려가서 은혜 안에 살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러므로 성도가 이 은혜를 바로 알지 못하고 은혜를 누리지 못한 채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바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성도의 진정한 능력이란 경건의 능력을 말하는 건데, 그 경건의 능력은 바로 이 은혜를 알고 은혜를 누리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알렉데이아, 진리는 뭡니까?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며 하나님 자신이죠. 그러므로 목사란 바로 사람들을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자들을 목사를 하기 때문에 목사의 최고의 소명은 바로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연구하고 잘 밝혀서 그것들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서 사람들을 진리 대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을 하는 자.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와 중매하는 중매쟁이로 서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걸 목사라고 해요. 목사라는 말을 다른 말로 이렇게도 말했어요. 성경교사,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목사가 다 잘해. 신방도 잘하고 행정도 잘하고 우리 찬양도 너무 잘해. 성악가보다 더 잘해. 근데 성경을 몰라. 그럼 목사하면 안 돼. 그래서 장로기 헌법 24조를 보면 목사의 의를 이렇게 헌법이 말합니다.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인 교인을 양육하는 목자이며, 목자라고 표현하죠. 목자, 작은 목자죠. 목사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교인들을 깨우치는 교사이며, 목사는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전도인이며, 목사는 하나님의 도를 맡은 청지기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목사는 한마디로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연구하고 밝혀내서 그것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가 목사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죠. 즉 교회는 오직 말씀 위에 세워져야만 하는 것이며 말씀으로만 통치되고 다스려져야만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러한 교회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교회의 장로들 가운데 특별히 치리와 말씀을 함께 맡은 장로를 목사라고 하죠. 따로 세워서
그가 전하는 말씀으로 교회를 세워나가고 교회를 다스려 나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교회를 다스려요. 말씀으로 교회를 세워요. 말씀으로 통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인본주의적인 말씀이라고 한다면 교회는 다 인본주의가 되는 거죠. 가장 결정적인 것입니다. 저 목사가 어떤 말씀을 전하느냐 하는 것이 사실상 교회의 정체성과 교회의 어떠함을 결정짓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게 어디냐 이렇게 얘기할 때 성소, 그렇죠? 성막으로 말하면 지성소 중에서도 어디예요? 법궤이죠, 그렇죠? 법궤. 시은자 위에 하나님 임재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갖고 온 게 뭐냐? 이 강단이에요, 강단. 그래서 강단에서 허튼 소리를 한다든지 사람 이야기를 한다든지 정치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목사 그리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죠. 무엇보다 목사는 교회가 진리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성경을 최선을 다해서 연구하며 그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더욱 최선을 다해야 하며, 또한 목사와 성도들은 그 받은 진리의 말씀을 지켜내고 순종하며 그 말씀 가운데 교회가 설 수 있도록 힘을 다하여 협력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이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말씀이 바르게 통치되고 다스려지도록 성도들이 최선을 다해서 협조하고 협력해야 돼요. 따라서 여러분, 사탄이 역사적으로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의 생명력을 줄이기 위해서 가장 힘쓴 방법이 뭐였냐면,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바른 말씀이 선포되지 못하도록 하는 거야. 여러분, 이거는 너무너무 많이 했죠. 근데 더 교묘한 게 뭐냐면 이것입니다. 더 교묘한 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의 말씀의 비중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말씀의 비중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말씀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이라는 것을 사탄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성도들로 하여금 말씀보다는 어떤 신비적인 체험이나 주관적인 경험이나 그리고 종교적인 열심이나 윤리도덕적인 삶이나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봉사나 대사회적인 봉사 같은 일에 더 관심을 쏟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사탄의 전략은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인간의 악한 성향과 그리고 그 시대의 사상적인 사조들이 정확하게 딱 맞아떨어지면서 교회 안에서의 말씀의 약화가 점점 더 심하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으로만 충만해야 할 교회는 점점 말씀 선포의 비중은 줄어가고, 가장 대표가 어디예요? 말씀으로 하지 않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할 때 그 종교개혁의 핵심이 뭐예요? 오직 말씀으로만 한다 이거예요. 말씀으로 다 개혁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개혁하는데 그 예배 개혁의 핵심이 뭐냐? 말씀으로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있던 카톨릭은 어떤 예배를 드렸어요?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의 예배가 말씀 중심의 예배인데 그런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어떤 예배를 드렸냐면 예전 중심의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충만해야 할 교회가 점점 이 사탄의 전략에 넘어가면서 말씀 선포의 비중은 줄어가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청교도들 이런 사람들은 주일에 보통 2시간 반, 3시간 설교했어요. 모든 예배 순서가 다 말씀으로 다 짜졌어요. 성막을 생각해 보세요. 성막의 최정점은 지성소잖아요.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 임재하셔서 뭐 하시죠?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주시죠. 언약을 갱신하시죠. 그렇죠? 그럼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갱신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뭐로 하세요?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점점 이 말씀의 비중이 줄어가면서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됐냐면 그 말씀 대신에 예배의 예전, 예배의 의식, 형식, 그리고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찬양의 비중이 더 커지게 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는 예배의 강단이 이렇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생기지 않고 강단이 굉장히 높았어요. 이렇게 제가 사진으로 본 거는 굉장히 높아요. 막 계단을 타고 축축축 올라가서. 그래서 청중들이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는 이렇게 고개를 쳐들고 들어야 할 정도로 이 앞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은 말씀뿐만 아니라 이 강단 이 앞에서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쇼도 해야 되고, 뭐 발표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그래서 여기를 뭐로 만들었어요? 무대로 만든 거. 무대로 만들었으니 무대에서 조명도 우리도 조명 달았네. 조명도 달고, 그리고 여기에 목회 상담, 인간관계 훈련, 수양, 간증 같은 것들이 교회 안에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게 됐고, 그나마 선포되는 말씀도 인간의 감성이나 자극하기 위한 심리학적이고 엔터테인먼트적이며 문학적인 표현들로 강화하거나, 또한 자기개발, 심지어 정치, 경제, 이데올로기 같은 사회 복음적인 경향마저 갖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 안에 점점 더 외면을 당하고 있는 것이며, 그렇게 이제 교회 안에는 점점 진리의 전달자로서의 목사가 아닌 사람들의 상처나 위로해주고 삶에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해주며, 또한 꿈이나 비전 등을 이야기하며 이 땅에서의 성공과 잘됨을 함께 빌어주는, 그리고 어떤 경우엔 때로 병도 낫게 해주고 또 때로는 막 쓰러뜨리기도 하고 하면서 그런 심리상담과 같은, 연예인과 같은, 회사의 CEO와 같은, 심지어 주술사나 무당과 같은 목사들이 교회의 자리를 꿰차게 된 것입니다. 목사라는 말 자체가, 패스터거든요, 영어로. 목사라는 말 자체가 그냥 정체성이 딱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무슨 찬양 목사, 무슨 행정 목사, 무슨 기관의 어떤 목사 이렇게 있어요. 다 잘못된 거예요. 목사라는 말 자체는 그냥 진리를 전하는 자, 이런 뜻. 진리를 전하는. 진리의 전달자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게 목사거든요. 이 목양의 핵심이에요. 뭘 갖고 먹이느냐, 먹여서 세우느냐, 말씀으로. 근데 그런 목사가, 이런 목사도 생긴 거예요. 상담사 같은 목사, 회사의 CEO 같은 목사. 미국의 척 스미스가 그랬대요. 여러분, 척 스미스 목사라고 아세요? 제가 큰 게 부목사로 있을 때 그 목사가 그 척 스미스한테 미친 사람이에요. 척 스미스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500명 이상이 넘어가면 이 경영학적인 이 방법이 도입이 되지 않으면 교회가 운영이 되지 않는다. 이 얘기는 뭐예요? 교회는 결국, 목사는 결국 500명이 넘어가면 CEO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뜻 아닙니까? 그런 책들이 굉장히 유행했잖아요. 맥스웰 같은 목사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어떤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성경을 들고 춤을 추죠. 복 빌어주는 거죠. 무당이죠, 무당. 성경을 든 무당. 이렇게 목사들이 다 변질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말씀에 목숨 걸고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을 자신의 운명처럼, 사명처럼, 부르심의 핵심으로 여기며 목사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현상은 전혀 이상한 현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러한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들이 늘 있어 왔을 뿐만 아니라 말세로 가면 갈수록 이러한 현상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대요. 여러분, 주님은 늘 모든 역사 안에 당신의 종들을 부지런히 보내셔서 이 세상을 향해서, 죄된 이 세상을 향해서, 죄인들을 향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회개의 촉구를 하셨습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그 복음을 듣지 않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할 것은 그 모든 역사에
사탄 또한 주님이 보내신 종들의 숫자와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더 많은 거짓 종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시켜서 파송해서 교회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은 거짓 선생들이 교회 안에 판을 치게 된 것일까? 그것은 그러한 거짓 선생들이 가르치는 거짓 교훈을 듣고 싶어하는 거짓 성도들의 수요가 그만큼 많기 때문이에요. 이 얘기를 다시 역으로 말해 볼게요. 이 얘기는 뭐냐면 소비자들이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목사들이 우후죽순 생기는 거예요. 교회에 가서 번영의 복음을 듣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심리학적인 복음을 듣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성공의 복음을 듣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사탄이 그걸 보고 보내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세요. 나중에 나옵니다. 왜 그런지. 자, 오늘 우리가 읽은 3절 4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무슨 말이냐면 세상이 종말을 향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가 가려워져서 자신의 사욕이죠. 자신의 사욕, 목적이에요. 자신의 사욕을 쫓을 선생을 둬요. 교회 안에서. 그리고 그 거짓 선생들부터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 거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그러니까 어저께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도 우리가 말을 나눈 것처럼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야 할 10가지 뭐 그런 거 얘기했다. 그런 게 다 인본주의인 거예요. 성경이 언제 그런 말씀을 전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나 역사에 나타난 믿음의 종들 가운데 과연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이상의 죄가 들어온 이후로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모든 주의 종들의 단 한 가지 외침이 뭐였어요? 단 한 가지 외침. 모든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모든 주의 종들의 단 한 가지 외침은 이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라. 이거죠. 근데 여러분 이에 반해서 거짓 선생들은, 거짓 교사들은 혹은 거짓 목사들은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4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여기 선지자들은 거짓 선들 말한 건데 선지자들이 이러 보세요.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마호메트의 이름으로, 공자의 이름으로, 다른 종교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면 상관은 없는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겁니다. 이게 거짓이에요.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 그러나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 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그 예언의 내용이 뭔지 보세요.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주일날 들었죠? 인본주의협회에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카피 문구를 썼죠? 아마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거예요. 심판이라는 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마음껏 인생을 즐기시면 똑같죠?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리라. 그렇게 예언하는 자들을 대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세요. 그 선지자들이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져짐을 당할 것인지 그들은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는 무슨 잘못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여러분, 이 당시 선지자라고 하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예언이 뭐였냐면 이것이었습니다. 괜찮다, 평안하다, 다 잘 될 거다, 긍정의 힘, 잘 되는 나. 그러나 이런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고, 나는 로버트 슐러를, 조엘 오스틴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에게 내가 말씀을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씀을 주었다면 그들이 바른 복음을 전했는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거짓 예언을 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것이 바로 이렇습니다. 자기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으로 예언한 것이다. 자기 마음의 중심의 욕심을 따라 예언한 것이다. 선지자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이 예언하라고 하는 것만 예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라는 것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적도 없고, 또한 이미 앞선 선지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살피는 일도 없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히브리서에서 봤던 것처럼 선지자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앞선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것을 살피는 것입니다. 연구하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바로 자신들의 악한 본성을 따라.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이 무슨 말씀하는 건지도 모르니까 악한 본성을 따라서 거짓 계시와 복술과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주의 이름으로, 성경을 끼고 하겠죠, 물론. 성경을 끼고 주의 이름으로 그죠? 말씀을 전하더라. 그리고 여전히 그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 온갖 우상숭배의 죄를 저지르며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 통속이 되어서 윈윈해서 하나님을 만우리 여기며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자들의 결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져짐을 당할 것인즉. 거짓 예언을 한 자들만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목자를 먼저 친다고 그랬어요. 목자를 먼저 친다. 그러니까 심판을 먼저 누가 받냐면 목자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먼저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만 심판을 받는 게 아닙니다. 바로 그러한 예언을 듣기를 좋아하는 백성들과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까지도 함께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해요. 두려운 얘기죠. 열왕기하 22장을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BC 931년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죠. 원래 하나였던 나라였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무슨 왕 때 갈라져요? 무슨 왕 때 갈라져요? 다윗, 솔로몬, 그리고 누구예요? 그 다음이 솔로몬으로 인해서 그 다음 왕 때 갈라지잖아요. 르호보암 왕 때 갈라지죠. 그렇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누구? 여로보암이 다스리고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다스리죠. 이 두 나라는 형제 나라가 아닌 원수 나라로 지내요. 그 이후로. 하지만 잠시 이 두 나라가 사이가 좋았던 시절이 있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사이가 좋았던 시절이 있는데 그때가 바로 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북이스라엘은 아합 왕 때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한 왕이었고 유다의 선한 왕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명이 여호사밧입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 가운데 최고로 악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아합의 부인이 누구죠? 요한계시로 등장하는 아합의 가장 악한 부인 누구죠? 악한 여자의 대명사인 이세벨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망한 가장 근본적인 동기가 누군지 아세요? 이세벨 때문이에요. 이세벨이 온갖 바알과 아세라 신앙을 다 갖고 왔어요. 그런데 아합 왕이 여호사밧에게 둘이 연합하여 아람을 치자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러자 경건한 여호사밧이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어봅시다 이렇게 말을 하죠.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원래 뿌리는 같은 거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자 아합 왕이 시드기야를 비롯한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있는 선지자를 모으는데 몇 명을 모으냐면 400명을 모아요. 400명을 모아서 선지자들에게 예언을 하도록 합니다. 그러자 그 선지자들이 이렇게 한결같이 예언해요. 400명의 선지자들이 이렇게 한결같이 예언합니다. 왕상 22장 6절에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이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라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바로 시드기야를 비롯한 모든 선지자가 왕이 듣기에 좋은 말만 예언을 한 것입니다. 400명을 모아내 다 그렇게. 그래서 여호사밧이 또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상 22장에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 400명 대 한 사람이에요. 미가야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도 목사라고 해요. 그도 선지자라고 해요. 그래서 그에게 물을 수 있으나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아합은 말하기를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긴 한데 그 선지자는 맨날 자기에게 부정적인 이야기만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미가야 선지자가 아합에게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겠어요? 당연하겠죠. 그것은 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왕,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가 바로 아합이기 때문에 아합에게 하나님이 좋은 예언을 하셨을 리가 없겠죠. 그렇게 아마도 하나님의 참 선지자 미가야는 아합에게 회개하십시오, 돌이키십시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아닌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한 거죠. 여기 있는 목사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 않고 여러분의 눈치를 보면 끝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눈치를 보고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뭘 했어요? 거짓 예언을 한 것입니다. 아니,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예언도 듣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예언도 받지 못했다는 말을 좀 더 궁극적으로 얘기한다면 이 사람은 무슨 뜻이냐면 그는 사실상 선지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성경을 모른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예언의 말씀도 받을 수 없는 자일 뿐만 아니라, 이것을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끼고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성경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를 몰라서 그냥 전하는 거예요. 자기 소견을 옳은 대로. 하나님 말씀 자체에 대한 분별력도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미가야가 무엇이라고 예언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참 선지자 미가야가 이렇게 예언합니다. 왕상 22장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무서운 말씀이죠.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라나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꾀는 영, 거짓 영도 하나님이 부리신다 이런 뜻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르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400명의 선지자에 다 들어갔어요. 거짓 영이.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여러분, 미가야가 정말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 중심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 아합과 그의 백성들에게 거짓 영을 거짓 선지자들에게 두어서 함께 심판을 받도록 하신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미가야의 예언을 들은 아합은 두려운 마음에 변장을 하고 전쟁에 참여하죠. 양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예언을 듣자 두려운 마음에 변장을 해요.
나를 숨기면 하나님이 나를 쫓아오겠어? 어떻게 하겠어? 하늘 끝에 가서도, 그죠? 또 뭡니까? 어디 끝에 갈지라도 여호와께서 나를 다 찾으신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전쟁에서 아합은 아람의 군사가 쓴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서 사망해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우연이란 없는 거예요. 우연이란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우연히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우연 속에서 내가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늘 좋은 이야기만 해주고 듣기 좋은 말만 하는 목사들이 있다면 그 목사는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목사들은 가짜일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해내는 데 있어서 한 가지 더 경계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렇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그들은 이적과 기사를 동반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해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보세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냐면, 왜 이렇게 거짓 선지자를 하냐면 이들이 뭐냐면 이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이들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긴 하는데, 그것들을 동반하긴 하는데 이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죽을 거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 그래서 구원 못 받는데. 여러분, 사람들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이렇게 다른 겁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에 가서 진리를 듣느냐, 진리를 듣지 못하느냐, 그래서 내가 진리를 내 안에 담고 있느냐 못하느냐는 어마어마한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백날 천날을 다녀도 진리의 말씀이 그 안에 있지 못하면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행하는 모든 능력과 표적과 기적들이 무엇을 따라 나타나면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나타난다. 이렇게 말. 귀신의 활동을 따라. 그러면 이러한 미혹을 받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따라, 즉 자신의 욕심을 따라. 불의라는 게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의를 내가 끌어내린다, 이런 뜻이잖아요. 카데코라 그랬잖아요. 자신의 욕심을 따라 종교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세상에서 몰아내는 것,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이 불신앙이 하나님을 그 사상적으로 부인하거나 이런 것으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이 있다. 어떻게요? 종교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근데 하나님은 이런 이들에게, 미혹의 영들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여서 심판에 이르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이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거짓 선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똑같아요,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러나 이런 거짓 선지자들 말에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불법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럼 뭐 나쁜 짓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이런 것을 말하는 게 불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적을 행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고 거짓 목사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참된 목사도 이적도 행할 수 있고 기적도 일으킬 수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고 싶어하는 것은 이적을 행하는 것이 진짜 선지자고 진짜 목사라는 근거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거짓 선자들도 얼마든지 행하는 것이다. 아니 오히려 거짓 선자들이 그런 것을 더 많이 행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애굽의 술사들도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강을 피로 만드는 이적도 행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귀신 들린 여인들도 사람의 미래의 일에 대해서 귀신같이 맞추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병을 낳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일들이, 권능을 행하는 일들이 기독교 안에서만 행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행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모든 능력이 어디서부터 왔냐가 다른 거죠. 사탄도 이런 능력을 사람에게 줄 수 있고 그런 능력을 행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낮에 조금 책을 읽었는데 천사에 대해서 그리고 귀신에 대해서 조금 읽었는데 천사나 귀신이나 엄청난 능력을 행할 그 능력을 갖춘 자예요. 사람과는 비교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세의 마지막 때에 보면 하나님이 심판을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이 심판을 천사들에게 맡기죠. 귀신들과 싸우잖아요. 엄청난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사탄이 이런 능력을 사람에게 줄 수 있고 그런 능력을 행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참된 신앙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한 참된 신앙은 바로 이들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 참된 신앙이 어떤 것인지 추론해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말해요. 23절에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이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절대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게 관계라는 것입니다. 관계. 주님은 이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였고 안 적도 없고 교통한 적도 없고 사귄 적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이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말했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히라보에서 안다는 단어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니스토 다노마이가 있고 도케오가 있고 기노스크가 있는데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가운데 이 말이 좀 어려운데 아니스토 다노마이는 어떤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이해하다 혹은 깨닫다 이런 뜻이고 도케오는 생각하여 여기다 혹은 가정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 요한복음 17장에서 영생을 표현한 안다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기노스코인데 이 기노스코는 히브리어 야다를 번역한 것으로 남녀가 동침함으로 서로를 아는 것, 서로를 인격적으로 속속들이 아는 것을 야다, 기노스코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이 기노스코 즉 야다는 사귀어 알다 혹은 인격적으로 알다 혹은 체험적으로 알다라는 의미로 아주 주관적이고 특별하고 체험적이며 인격적인 알을 말하는 거예요. 머리로만 아는 것도 아니고 경험적으로만 정서적으로만 아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의지적으로만 아는 것도 아니고 전인격적으로 그분과 교통함으로 그분을 아는 것. 영어로 말하면 knowledge about God이 아니라 knowledge of God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을 인격적으로 of God.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니스다 노마이로 아는 것, 즉 무엇을 개념적으로 알고 이해하는 것과 도케오, 즉 생각하여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성경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 교리를 줄줄 외우고 수십 년 동안 성경을 연구하고 신학을 연구해서 신학에 아주 능통한 자라도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연결이 안 돼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체험적이고 인격적으로 특별하게 독특하게 그분과 아주 개인적으로 그분을 알고 그래서 그분과 사귀고 누리고 교통하는 그 알을 성경이 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그러한 인격적인 사귐의 상태를 영생이다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다라는 의미가 아모스에 보면 잘 나오는데 우리가 아모스를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이 땅의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다. 내가 이 땅의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다. 보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이 다른 나라의 존재들에 대해서 전혀 지식이 없거나 의식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죠. 다 아시죠?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너희만 알았다. 이 얘기 뭐예요? 내가 너희와만 관계했다 이런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를 아주 독특하고 인격적이며 은밀하게 너희들과 그 관계를 가졌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안다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그분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 되심과 또한 그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어떤 일들에 대해서 나의 인격 깊은 곳으로부터 중심을 다해서 인정이 되어지고 누려짐으로 그분을 향한 깊은 경외심과 한없는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그래서 그분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그분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며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을 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러한 주님을 향한 중심과 마음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해결책을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한 거예요.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기 서 있는 목사는 하나님이 보내신 여러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그 진리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일에, 그래서 그 예수님과 중매하도록 하는 일에 보내심을 받은 성경교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제가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주님이 명하여 보내신 이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살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연구해서 이 진리를 여러분에게 전하여주고 가르치는 일에, 사도 바울이,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에베소에서 목회했던 일을 기억하잖아요. 2년 반 동안, 3년 동안, 그죠? 두란노 소원에서 하루에 5시간씩 강론했어요. 하루에 5시간씩 말씀을 강론해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그가 이렇게 해요. 내가 너에게 밤낮으로 말씀을 가르쳤다. 밤낮으로. 여러분 사도 바울의 손수건을 만지면 막 사람이 병이 났고, 그렇죠? 사도 바울이, 그렇죠? 그 유두고 아시죠? 유두고 죽었던 사람 살리기도 하잖아요. 엄청난 능력들을 다 행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최고의 사명은 뭐냐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자기의 최고의 사명이 뭐냐면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너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전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진리를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제가 전심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